한번 기도하고 오늘 열왕기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만 커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씀 공부 가운데 체험케 해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부터 8장의 내용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열왕기상의 마무리는 이 북쪽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로 넘어오지만 여전히 열왕기상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하시아 왕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8장까지는 엘리사의 사역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오므리 왕조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 근데 아합 스토리는 굉장히 긴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자식 될 만한 사람이 없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때로는 요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왕이 이 오므리 왕조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지요. 오므리가 이 왕조가 승계가 쭉 여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이 여호람 이후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에 읽다 보면 여호람이 분명히 지금 제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쪽에도 똑같은 이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헷갈려요, 읽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터 하가 왕조로 볼 때는 아합 스토리 끝나고 아하시아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가 나오고 아하시아의 그 통치의 아주 구체적인 것은 열왕기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많은 분량이 이 아하시아 시절에 그 활동을 했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 스토리를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서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만약에 단순한 왕의 스토리만 기록을 한다 그러면 그냥 왕 이야기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속의 왕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은 일반 왕에 대한 기록, 실록이라고 얘기하죠. 그 실록과 또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속 역사에서 일하셨는지 그 관점에서 읽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의 구조입니다.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는 남쪽과 북쪽 이 두 왕국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장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25장까지는 남쪽의 유다 스토리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읽다 보면 여기는 남북 왕조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남유다에 대한 기록들 17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을 잔존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잔존이란 말이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남쪽의 스토리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남쪽 유다 역시도 바벨론의 586년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는 스토리로 모든 이 열왕기의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전체 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부터 마지막 히드기야 왕까지의 스토리가 기록이 돼 있고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 1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지요.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의 절정을 이루는 아주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독한 그런 왕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악독한 왕이 단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시돈의 왕이었던, 근데 당시에 시돈의 왕이라는 것은 시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바알, 아세라 이런 아주 엄청난 이방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돈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중해로 보면 요 위쪽에 보면 시돈이라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가는 해안가는 대체로 이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용왕림 뭐 이런 게 있고 해안가로 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좀 뭐 독하다고 그럴까요? 세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항상 눈치를 보면서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고 돈이 많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그 공식이 이곳에도 아주 적용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조금 잘 사는 것도 다소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혼란함이 더 많이 일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돈으로 다 그렇게 돼요. 옛날에 돈 많이 있다고 돈으로 무슨 학위를 사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들은 그런 형태가 되지는 않았죠.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일들은 돈으로 사기는 참 어려웠죠.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박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봉급을 받지 못하셨어도 명예직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존경해주고
그런데 이게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영적인 타락은 언제나 같이 가고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타락으로 간다라는 그 공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 숭배를 엄청나게 하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크게 드러나는데 크게 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갈멜산에서, 갈멜산 어딘지 기억나세요? 네, 위치 기억하시고요.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850대 1로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가 굉장히 탈진할 정도까지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민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이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죠? 기억하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그는 그렇게 뭐 대단히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합이 그 땅을 뺏으려고 하죠. 근데 나봇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죠. 땅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왕 앞에 정중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나봇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싸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유혹도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맞설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열왕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나봇과 같이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또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평범하지는 않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힘써 그 싸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잇는 왕으로 세 번째 왕으로 아시아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아는 오랜 동안 통치하지 못합니다. 2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아시아 왕에 대해서 총평을 열왕기상 22장 52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총평을 합니다. 그 아비의 길은 누구를 얘기하죠? 아합의 길이죠. 그 어미의 길은 무엇이죠? 이세벨의 길이겠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북왕국을 연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도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의 문을 열지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이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음의 길로 그렇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그게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또 이 공동체적인 일들에 있어서 그 공동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간 같은 경우에 아간이 혼자 범죄를 했지만 그것은 대표성으로 범죄지 그게 용인되고 있었다는 것,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 있을 때 크게 두 학교를 다녔는데 한 학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이 지폐가 떨어지고 나면 이런 게시판에 그냥 붙여놔요. 이렇게 앞점 같은 걸로 꼽아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세요.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신학교 또 다니고 있을 때는 시험 감독관이 없었어요. 오시기는 해요. TA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답안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집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 한 5분 전쯤 들어와가지고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부터 걷어오세요. 그리고 걷어왔어요. 제가 다녔던 또 어느 한 학교는 잘 없어져가지고요. 붙여 있었어요. 물론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영성의 문제라고 봤어요. 다 같이 나의 물건과 같이. 또 그 공동체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서로 믿고 그런 일들을 서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 이게요 위에로부터 타락해가지고 경건에 힘쓰지 않게 되면 당연히 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적은 게 아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당대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그 한 가지가 수많은 그 왕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악길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의 다락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더 죽게 될지 살아야 될지 이걸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알세붓에게 묻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든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는 바알세붓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물어보게 되지요. 이런 악행에 대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그 일들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책망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는 아하시아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거기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하고 50명의 그 군사들을 불태우는데 이 아하시아도 대단한 거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 2번은 다 불타 죽어요. 근데 3번째 간 사람은 이 50부장이 지혜롭게 자기의 목숨을 구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알려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나 그때 뭐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데 몰랐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받지 못할 때가 말씀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아하시아의 이 이야기들, 열왕기 하에 남아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아하시아가 단 2년에 걸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상세하게 보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의 승천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였던 이 요람이 1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남쪽 유다에도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이게 똑같이 여호람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누가 죽은 겁니까? 여기 왕은 아하시야 왕이 죽었고요. 저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동생이었던 이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또 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2년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요람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에 대한 총평도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여호람이 조금 잘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바알의 주상, 바알의 이 그 상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없앤 거, 요거 하나 조금 잘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총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서 열왕기가 뭘 우리에게 주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로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삼고 있느냐, 이방신으로 삼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을 제일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뭐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관심사는 이 열왕기의 역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 요람 시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압의 배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라고 했어요. 요단강이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 지도 보시면요, 아래쪽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있는 에돔입니다. 에돔. 그리고 요 사해 바다 우측에 있는 이곳은 모압입니다. 모압이고요. 그 위에는 암몬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으로 가면 아람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람의 중심지 수도는 다마스커스가 요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를 읽고 있다가 암몬, 모압, 에돔, 아람, 다메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딘지 대충 알아야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애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애굽,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보시고요. 우리 이제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 보시면 거기 그림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요, 거기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보면 에돔, 킹덤 오브 에돔 이렇게 되어 있죠. 에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보면 모압이 나오게 되고요. 이 모압의 위쪽 지역은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아람이 나오고 거기 별표로 돼 있는 다마스커스가 보면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아래쪽은 유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옆부분 빨간 부분은 팔레스틴, 블레셋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북쪽 위쪽으로 해안가 있으면 우리 뭐 보통 페니키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요 위쪽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좀 전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모압 지역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했을 때에 속국같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텀을 타가지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이야기하죠. 남쪽 유다의 여호수압 왕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동맹을 해서 이제 그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자기네만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에돔 왕까지 끌어들입니다. 당시에 에돔 역시도 이스라엘의 속국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쪽 유다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에돔 왕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세 왕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압을 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요. 3장 7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이게 뭐 일반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원래 우리가 너랑 나랑 형제 아니냐? 형제 국가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형제의 왕이고 또 내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나 한 형제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무기 또한 당신의 군사의 무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돔 왕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세 왕이 이 모압을 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싸움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구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왕이요 자기 맏아들을 번제물 불로 태워서 제물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압이 믿고 있던 이방신 그모스라는 신에 대해서 제사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는 때로는 몰렉이라고도 얘기하고 밀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모스 마무리를 해버리죠.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굉장히 그 통분함을 느끼게 되지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돌아가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무런 승자가 없는 그러한 전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묻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 스토리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묻느냐 안 묻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묻지 않는 자의 비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전사님들이 저한테 뭘 안 물어가지고 제가 야단을 쳤는데 그게 공교롭게 이제 그 본문이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보러 묻지 않은 걸 갖다가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라고 변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 저기 그 설교 제목들 보면요, 묻지 않는 자의 비극.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식이지 이렇게 가지 말고, 제가 우리 밥 먹을 때 식사 기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밥 먹고 탈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있어도 약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식은죽 먹기라는 말이 뭐 피부에 와닿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이 쉬운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감사와 더불어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잠잠히 물으세요. 그러면 처음에 안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혹 잘못 이해를 했어도 몰랐어도 이제 마지막 선택의 상황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찍는 족족이 정답을 찍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딱 들려서 그 일들을 선택해 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옆에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싸움 속에서 묻지 않는 비극이 승자 없는 전쟁, 다 모든 사람이 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사역 스토리가 2장부터 8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요, 승천하고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걸로 보게 되죠.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 스승의 날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좋은 학생은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을 주신다. 뭐 그런 아주 간단한 설교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꼭 뭐 스승과 제자 사이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모든 상황들이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멘토와 멘티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신의를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일들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회자와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요. 부교육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끌어줄 때 끝까지 같이 가주고, 또 이끌림을 당할 때 기쁨으로 또 이끌림을 당하고 하는 그 일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실력은요, 그 공동체가 뭘 추구하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좀 서로 이끌기도 하고 또 이끌림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쓴 내용을 본 게 있어요. 이분이 사역 마무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후임자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리더십 승계가 아주 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건 목회를 더 못할 상황들이 돼서
교회에다가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쉬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힘써 줬대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나를 살렸네. 그분이 이렇게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나를 살렸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신의가 있는 거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이끌림을 받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하니까 그래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도 성도들이 굉장히 성숙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연약한 목회자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에 보면 엘리사가 구하지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는 일들이 나타나죠. 정말 엘리사도 갑절의 은총의 첫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재밌는, 그러나 재미만 얘기할 수 없는 아쉬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악한 아이들이 와서 그 비웃지요. 대머리라고 약 올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곰이 나와가지고 물어서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24절에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죽였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아이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젊은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젊은 아이라고 표현되는 게 히브리 표현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린아이의 실수를 심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 일들에 대한 심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으로 오게 되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치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람의 침공 계획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8장에 보면 예언을 하죠.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죽게 되고 군대장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13장으로 가면 엘리사의 묘실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 때 죽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닿게 됐어요. 그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사와 관련된 기록이고요. 특별히 이 본문을 열왕기하 13장에 대한 기록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읽고 있는 본문들 읽으면서 엑스트라로 읽으셔야 되는 것은 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부터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까지 이 내용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펴놓고 읽다 보면 조금씩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는 목표는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강조점이요, 읽다 보면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다이나믹하게 아주 강권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 보여지는 부분이 다 달라요. 꼭 자기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아시아 왕의 스토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호람까지의 그 8장까지 그 안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스토리 내용까지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정말 체험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9장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무엇보다 내게 주시는 지금 꼭 필요한 메시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예비하신 한없는 은택 주심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